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흉년이 올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흉년을 피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정에는 물질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가정의 가장인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 나오미는 두 아들이 장성하자 모압 여자들 중에서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지방에 산 지 10년쯤 지나서 나오미의 사랑하는 두 아들 역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슬픔과 좌절 가운데 지내던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본문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피사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흉년이 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오늘 룻기 1장부터 4장까지의 짧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룻기 1장 1절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뜨니라. 그런데 오늘 룻기 1장 1절의 말씀은 여러분, 흉년이 든 것도 중요하지만 흉년이 든 시점을 1장 1절에 먼저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두 가지 시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뭐랬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을 약 대략 340년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성경은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룻기 앞에 바로 성경이 뭐가 나오죠? 사사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사사기와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약 10년쯤 되던 해부터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점점 식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점점 같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약 한 10년 만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둘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범죄하고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범죄. 여러분,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하고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앞에 자막이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각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에는 사사시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죠?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때로부터 약 한 340년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는 한 번도 왕이 없은 적이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여기 왕이 없다는 말은 뭘까? 아직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기 전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한 번도 왕이 없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굴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나 자신이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각자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흉년을 이스라엘에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흉년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룻기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그 이유를 바로 깨닫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왜 흉년이 왔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왕이 돼서 제 멋대로 살기 때문에 흉년이 왔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엘리멜렉 가정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의 왕이 돼서 산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도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흉년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룻기 1장 1절로 7절에 엘리멜렉의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마 흉년이 왔을 때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 내가 사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자는 거죠? 모압 지방으로 가자. 아마 당시 모압은 베들레헴보다도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웠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가정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모압 지방보다도 더 풍성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브리 말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왜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한 700년 전에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이 어느 지방에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베들레헴은 앞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배불리 먹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가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면서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땅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이름이 뭐죠? 엘리멜렉이요. 자, 엘리멜렉.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뭐요? 왕이시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나오미라는 이름도 아주 좋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사랑스럽고 감미롭다,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아내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사랑스럽고 감미롭고 항상 기쁘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나옴이라고 지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성경이 이들을 소개하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랏은 뭘까? 여러분, 에브랏은 창세기 35장 19절을 보시면 베들레헴과 같은 지명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베들레헴에 와서 산 것이 아니라 에브랏 곧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이건 뭘까? 아마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뜻 같아요. 오래전부터 여러분, 우리 중에는 우리가 다 울산에 사시죠. 방어동에 삽니다. 전화동에 사십니다. 근데 태어나실 때부터 여기 사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근데 엘리멜렉의 가정은 아마 태어날 때부터 조상적부터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자라고 베들레헴에서 살면서도 베들레헴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땅이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의 떡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모압 지방이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살기 좋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좋지 못한 곳입니다. 왜 모압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지 못할 곳일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압이라고 하는 후손이 생겨나게 된 것이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다가 하나님이 타락하고 범죄한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뭐가 되어버렸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두 딸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우고 술에 취한 아버지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곳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 때부터 베들레헴에 살면서 베들레헴에서 자랐으면서도 베들레헴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여러분, 룻기와 사사기의 말씀이 정확히 이 오버랩이라 그러죠. 예?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한 장면과 한 장면이 교차해요. 사사기 21장 25절과 룻기 1장의 말씀이 정확히 교차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왕이다. 여러분, 엘리멜렉은 이름만 엘리멜렉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았다고 하면 그 당에 흉년이 왔을 때 적어도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봤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흉년의 때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 할 엘리멜렉이 육신의 어려운 물질적인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간 결과는
엘리멜렉의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그의 가정에 물질적인 문제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가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여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이번에도 뭐랬죠?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남편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장성한 두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얻었습니다. 모압 여자 중에서 며느리감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7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압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압 지방 사람과 결혼한 나오미의 가정에 또 징계를 하셨을까? 신명기 23장 3절에는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간 것이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왕,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신학교 다닐 때 늘 혼동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모압 왕은 이름이 뭐죠? 발락이에요. 거짓 선자 이름은 발람이에요. 이게 늘 혼동이 됐습니다. 모압 왕이 발락인가 모압 왕이 발람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지혜를 줬습니다. 우리 한글에 가나다라 할 때 기억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놈이 왕,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자 발람을 유혹합니다. 많은 물질을 줘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발람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할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5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임금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군한 지가 오래됐는데 임금님이 광야길에다가 좋은 음식을 차려놓으라고, 그리고 옆에다가 술도 한 잔 갖다 놓으시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도 안 하고 모압의 음식을 먹고 마시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진노로 민수기 25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시는데 죽은 자가 24,000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이 아무리 흉년이 왔어도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모압 지방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 나오미가 회개하고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중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하면 두 아들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와도 베들레헴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흉년이 온다고 다 굶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두 전의 마태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IMF 때는 우리나라만 어려웠죠. 우리가 IMF 때는 우리나라만 어려워서 울산 지방은 IMF를 모르고 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오히려 전 세계 다른 나라는 호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직장의 일감이 점점 줄어듭니다.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흉년이 와도 베들레헴을 떠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압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한 왕이 아하방입니다. 여러분, 아하방 때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이때도 흉년을 내리시는데 이때는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흉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울산에, 포항에 3년 6개월 동안 뭐가 안 오죠? 비가 안 와요. 그러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흉년 가운데서도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가정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며 살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흉년이 와도 베들레헴을 떠나셔서는 안 됩니다. 모압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줬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해요.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룻기라는 성경을 여러 번 전거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처 지난번에 깨닫지 못한 게 하나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1장 2절에 엘리멜렉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아들 둘, 여러분 생각하겠습니다. 그때 남편을 잃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모압에 가서 모압 며느리를 얻고 아들 둘마저 잃어버린 나오미를 성경은 여러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에 누가요? 그 여인이. 이해되시나요?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 사랑스럽다, 행복하다, 기쁘다는 뜻인데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이 돼서 살 때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내 둘도 잃어버리고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의 뭐까지 잃어버렸죠? 이름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개역개정은 돌보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예전 개역은 권고하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고했다라는 말이 시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권고했다, 돌보셨다는 말을 시브리 말로 직역을 하면 우리말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뭐죠? 오셔서.
권고했다는 단어의 의미는 본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국왕이 평민복장으로 가장을 하고 밤에 어느 마을을 방문했답니다. 그 마을에 가서 영국의 왕이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한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주인이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왕이란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잘 오셨다고. 우리 집 남루하지만 하루 묵었다 가시라고. 여러분, 누가 찾아온 거죠? 왕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날 그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대요. 여러분, 왕만 우리 집을 찾아와도 이 정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러분, 이제 나오미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중요한 단어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 두 번째, 모압 지방에서 뭐라죠? 돌아오려 하여. 세 번째, 7절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사랑하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자신의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소중한 이름조차 잃어버렸던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있던 곳 모압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지방에서 다시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삼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한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룻과 같은 좋은 며느리를 붙여주셨습니다. 룻기 2장에는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닌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뭘 찾았죠? 이름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대목은 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한 대목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 성경을 곰곰이 읽다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던 나오미를 성경은 그 여인이라고 부르더니 그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의 본래 이름 나오미를 회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사는 땅에도 흉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빨리 종식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흉년이 와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지금 있는 곳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나오미처럼 잃어버렸던 이름을 다시금 찾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